오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 시작해서 요셉의 죽음으로 마지막이 끝납니다.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틀어 보면 시기, 질투, 미움, 살인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이 있었고 에서와 야곱도 갈등이 있었고 또 요셉은 형님들과 정말 목숨을 걸고 형님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창세기 마지막 장인 오늘 그 50장에서는 용서의 문제를 다룹니다. 창세기가 마무리될 때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마지막으로 용서의 지우개로 분노, 미움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죠. 내 힘으로 잘 안 되죠. 아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 인생을 돌이켜 보면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내 인생에 실패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깨끗이 지워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본문 조금 전에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그 애굽에서는 향으로서 그 사람을 미라로 만듭니다. 미라로 만들어서 70일 동안을 곡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나안이 장지니까 이 시신을 옮기는데 엄청난 장례 행렬이 갑니다. 바로의 신하들, 궁에 있는 원로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 장례 행렬에 같이 갑니다. 그리고 병거 그리고 말탄 기병들이 함께 따라갑니다.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못 걸려도 한 달은 걸릴 텐데 그 엄청난 장례 행렬이 가나안까지 갑니다. 아마 지금 대통령도 이 정도의 장례는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 야곱은 히브리 노인에 불과하거든요. 이 노인에 불과한 이 야곱의 장례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치릅니다. 왜 그러죠? 총리 요셉의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총리 요셉이 바로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는데 요셉도 돌아오고 형님들도 다 돌아왔는데
형님들이 걱정이 생겼어요. 너무 들어왔어요. 장례는 다 치렀지만 요셉이 옛날에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형님들이 그 복수를 할 거다. 그래서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의 형들은 애굽에 와서 17년을 살았는데 동생 덕분에 엄청나게 부귀 호강을 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동생이 복수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요셉이 자기를 돌봐준 것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보호막이 되어서 아버지 때문에 형님들을 돌봐주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분명히 자기에게 복수를 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장례를 치르는 광경을 보니까 요셉 총리 권세는 무지무지하게 막강해요. 그 막강한 요셉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복수를 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우리 아버지가 이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하면서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 17절에 보니까 당신 아버지가, 지금 요셉에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님들이 사람을 통해서 말을 전하는데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형들을 용서하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말을 지금 전하는데 사실 아버지 야곱이 용서하라고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거짓말일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야곱은 요셉을 가장 사랑했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요셉에게 직접 하지 않고 전해서 할 턱이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복수할 것 같아서 지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라 그래요. 감히 우리들이 아버지라고 표현도 못하고 요셉 총리 동생이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해요. 자신이 없죠. 너무 자신들이 위축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고 안타까워서 우는 거예요. 사실 요셉은 형님들을 17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다 용서했거든요. 내가 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온 것은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셔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나를 앉혀서 아버지와 형님들을 다 살리라고, 기근이 심한 이때 다 살려서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말을 했거든요. 용서를 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형님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요셉이 말도 믿지 못하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은 당신들이 했던 그 악을 손으로 이미 바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형님들은
여전히 죄책감이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17년 동안 그렇게 잘 살았지만 형님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잘못의 죄책감 속에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다 끝냈는데 자기 자신들은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창살 속에 갇혀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울은 거예요. 형들이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 말을 전했는데 여전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형님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제는 뭐 아버지 하나님의 종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요셉 당신의 종입니다.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우리는 당신하고 형이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처분해 주세요. 이러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지금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려 빌면서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와서 절을 하더이다. 이런 꿈을 꿨죠. 그것 때문에 미움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대로 지금 이루시잖아요. 이 장면은 요셉이 어렸을 때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을 때는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형님들이 형님들은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이미 바꿨어요. 아멘. 형님들은 나를 종으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애굽 총리까지 앉히셔서 형님들을 살리고 후손들을 남기고 번성하게 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미 하나님은 형님들을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애굽에 오도록 하셨고 저는 총리가 되어 있고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용서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만드신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일을 더 하겠습니까? 제가 용서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용서의 문제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의 문제를 다 이미 끝내셨어요. 그런데 형님들이 와서 지금 빌잖아요. 하나님은 끝내셨더라도 형님들이 요셉에 와서 찾아와서 이렇게 비는 것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잘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용서의 문제를 다 해결했어도 사람은 자기 잘못을 들고 가서 피해 입은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비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으니까 나는 다 끝났어. 뻔뻔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죠. 용서는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용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용서를 해줄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죠. 오늘 그 요셉의 용서를 보는데 이 용서는 형님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그래서 요셉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요셉의 인생 마무리가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런데요,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피해자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받아가지고 지금도 허덕이는데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러 갈 턱이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어떻게 용서를 하냐고. 마태복음 6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너에게 했어. 그런데 너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지도 않아. 그래도 용서를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하지 않아. 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단순히 누구를 용서했냐 안 했냐 이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요. 너희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저에게 동영상을 보여줘서 제가 그것을 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친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9년 동안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한 거예요. 거기다 폭행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도저히 집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딸이 집에서 나갔어요. 가출을 했죠. 가출을 해서 그 청소년기에 안 해본 일이 없이 고생을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혼자 살아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신고해서 그 아버지는 7년 동안 교도소 감옥에 갇혀서 7년 후에 나왔죠. 나와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얼마 후에 죽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교도소에 있을 때에도 그 딸이 아버지니까 그래도 친아버지니까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그 딸은 그 아버지가 그런 있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들었으면 좀 나았을 텐데 너무 힘들고 아픈 세월을 보냈던 그 딸. 이런 아버지를 어떻게 용서하죠? 요셉의 경우는 형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우는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해자들이 미안하다는 의식 자체가 없어요. 자기가 무슨 해를 끼쳤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피해자는 피해를 당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은 그 사람 때문에 망가졌어요. 그런데도 그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그래도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과거의 감옥에 우리는 계속 묶여 있어요. 미움의 감옥, 분노의 감옥에 여전히 묶여 있게 돼요. 그래서 헬라어로 용서하다는 말은요, 풀어주다, 뭐가 있는 것을 제거하다, 자유롭게 해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에요.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했잖아요. 가해자가 나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 피해보다 더 무서운 피해가 바로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용서를 하지 못한 채로 있으면 쇠사슬로 내가 칭칭칭 감겨 있어요. 내가 쇠사슬에 감겨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도 없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 바로 용서를 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쇠사슬에 내가 묶여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 미움과 분노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모든 것이 미워 보이고요, 모든 것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두려워요. 그래서 이 분노의 감옥에서, 분노의 쇠사슬에서 끊어내야 돼요. 그 쇠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더 좋은 세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하지만 그것을 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용서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나에게 해를 입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아멘.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사람은 편하게 자요. 잠 못 자는 사람은 바로 나예요. 밤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피해를 당한 나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계속 상처를 계속 받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어떤 피해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내가 풀려나지 못하면 나는 비슷한 상처를 계속 받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풀을 베다가 따끔하더라고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냈는데 거기가 부어올라요. 고름도 생겨요. 거기가 아프니까, 손가락이 아프니까 온몸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스치기만 해도 끔찍끔찍 놀랄 정도로 그래요. 보니까 골마서 아내에게 그 바늘로 살짝 그 부분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짜라 그랬더니 짜니까 뭐가 툭 튀어나오는데요. 그게 가시가 1mm 정도 되는 가시예요. 그 작은 가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제가 아픈 건 그 가시 정도가 아니고 온몸이 아파요. 고름이 생기고. 이 작은 가시 하나가 들어가 있어도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분노의 가시, 미움의 가시가 들어있으면 나는 다른 어떤 걸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혀버려요. 이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분노의 가시를 뽑아내고 미움의 가시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그 가시 뽑아낸 게 아니거든요. 저는 가시를 뽑아내요. 아내가 뽑아줬어요.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온 작은 가시도 뽑아낼 힘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냐? 작은 가시인데도요, 내 눈엔 너무너무 커 보여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 가시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을 가만히 되돌아보세요. 그것이 아주 작은 거예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몸에 박혀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은 조그만 가시가 내 몸에 들어온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내가 힘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뽑아달라고 하셔야 돼요. 용서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오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가서까지도 예수님은 밑에서 조롱하는 자들, 못 박는 자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사람들을 용서해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를 몰라요. 죄를 저지르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는 것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해요. 그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모르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줬다는 그 사람, 내가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아멘. 근데 제가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그 사람 등에 있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는데 내가 다시 그 사람 등에다가 십자가를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그 사람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수포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가 형제를, 여기서 형제는 혈연관계의 형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들, 누군가 나랑 함께 살았던 사람들, 누군가 내 미움을 받는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가짜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막힌다는 것이에요. 용서를 안 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미워하는 걸 그냥 가지고 있는 사소한 일이 아니고 내 구원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받기 위한 거잖아요. 아멘. 구원의 길이 막혀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가짜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창세기 마지막에 용서의 무죄를 다룬 것이에요. 용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의 열매는 맺히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예를 든 것을 보면 한번 볼까요? 사랑.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사랑의 열매가 맺히겠어요? 안 맺히잖아요.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희락은 기쁨이죠. 기쁨의 열매 맺혀요? 안 맺히죠. 용서하지 못하면 화평의 열매가 맺혀요? 안 맺혀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이건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져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화되면, 그러면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가 9가지 열매를 예를 들었는데,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열매는 맺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용서가 바로 우리에게 열쇠. 아멘. 용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 아멘. 나를 피해를 준 그 사람, 내가 정말 미워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해결할 문제예요. 회개 안 한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가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인데,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 나를 위해서. 내가 가는 그 구원의 길이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단어의 뜻이 풀어준다, 제거한다. 뭘 제거해요? 막혀 있는 걸 제거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용서는 자유예요. 성령 전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자유예요. 우리가 빈궁에 처하건, 고통에 처하건, 남들이 아는 기쁨에 처하건, 그거 어떤 상황에 있건 내가 느끼는 자유,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나에게 누군가 해를 가했잖아요. 그래서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을 용서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뿌리를 깊이 들어가보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에 대한 용서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넉넉한 사람, 그런 사람은 상처를 잘 안 받아요. 남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나를 괴롭히건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나의 실패, 내 스스로 내가 모자리다, 난 사랑받지 못한 존재다, 난 맨날 미움받았다, 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면, 그것을 용서하면,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건 그것이 미흡지도 않고 분노할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유의 깊은 곳에는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수치심, 나는 실패했어, 실패감, 열등감, 그것에서 나를 풀어줘야 남을 바라볼 때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 빠지는 것이 우울증, 정신병에도 걸리죠. 그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가 남한테 죄를 지고 남을 해코지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죄책감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또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를 멸시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그 훌륭한 다윗도
하나님 아버지, 저는 통회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멸시해서 너 못난 놈이야, 너 잘못한 놈이야, 너 죽일 놈이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용서하러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안 만난 거랑 같은 얘기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밟아버리고 던져버리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가야 아멘. 내가 죄인이요, 내가 미쳤어, 내가 죽일 놈이 하는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를 합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나를 용서하면 남을 용서할 수 있고요, 나의 죄에서 내가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쁨은 그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뭐 사업이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면 그런 도움도 물론 주시지만 진짜 도움은 용서해서 우리가 해방되는 거. 나 자신을 미워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 나 자신이 나에게 기쁨을 느끼는 거. 아멘. 이것이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너 용서해야 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그 자매, 친아버지한테 9년이나 성폭행 당하고 폭행을 당했던 그 자매에게 용서해야 돼요 이 말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용서는 그 자매와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용서하겠다 해서 딱 용서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시간이 되면 그 자매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고통 당해보셨죠? 예수님만큼 고통 당해보셨어요? 십자가형은 지금까지 지구에서 만들어낸 모든 고문 도구 중에서도 가장 독한 고문 도구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억울하세요?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억울해서 미워요? 예수님만큼 억울하세요? 예수님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예수님은 고쳐주시고 눈 뜨게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고 그런 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도 예수님만큼 억울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상처받으신 분이에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받은 어떤 상처보다 큰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아멘. 그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아프냐? 나도 아팠어. 너 눈물 나냐? 나도 눈물 흘렸어. 너 괴롭니? 나도 괴로웠어. 그런데 십자가에 나오면 다 풀린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돼요. 그러면 부르짖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무릎 꿇고 몸부림치면 때가 되면 하늘 위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용서해주면요 내가 가벼워져요. 용서라는 그 짐을 치렁치렁 매달고 있는 것을 다 끊어내면요 자유를 얻어요. 그 자유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용서를 해봐야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용서를 해봐야 하나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느껴요. 용서를 해봐야 하나님이 긍휼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긍휼을 베푸셨는지를 알게 돼요. 용서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해보면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팔복이 있잖아요. 팔복. 8가지 복.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진짜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누리는 천국. 아멘.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런 놀라운 복을 용서해주는 복, 내가 자유로워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내가 그 사실을 다 끊어주마. 내 앞에 나오면 내가 용서했던 그 용서를 너희 마음에 부어주마.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붙들고 넉넉히 용서해서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